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총 몇 번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4번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의 요한계시록이 총 4번의 환상.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4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4번의 환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 9절을 보시면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로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꼭 환상 뒤에 딜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왁구로 한 짝으로 이렇게 늘 환상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본문이 꼭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나눠드린 책에다가 체크를 꼭 해놓으십시오. 4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거든요.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죠. 그러면 따라서 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성령에 감동돼요. 어디 있죠? 2절에 있어요. 보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꼭 짝을 이루어서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여러분 나눠드린 책은 12장까지밖에 없어서 어디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써놓는데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 그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 그러면 17장 1절이 환상이 나왔으면 또 나와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성령. 몇 절에 있죠? 3절에 있어요.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쫓아오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21장 1절. 이제 이게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인데 21장 1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도 보면 21장 1절에 환상이 있고 목사님 근데 아까 분명히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21장에는 없는 듯한데 저기 10절 가보세요. 21장 10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면서 환상과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의 환상이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환상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게 원어적으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데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누구로부터 요한에게 허락되어졌는가라는 것을 환상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꿈꾸는 개꿈이 아니다. 나 어제 꿈 꿨는데 태몽 꿨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꿈, 우리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철저히 4번이나 엔푸뉴마티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환상이라는 것을 4번 거듭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몇 덩어리다? 4덩어리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제가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가 됩니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될까봐 막 제가 뭐 이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할 때, 특별히 7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만큼 그 처음과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상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으로 보여내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 환상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 금초대는 뭐냐 하면 친절하게 20절 가보세요. 20절 가면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금초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요. 교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첫 환상, 그 첫 계시의 시작을 뭘로 하고 계시다고요? 교회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고 막 이게 뭔 말이야? 해가는 얼굴에 빛이 막 해같이 빛나고, 그랬더니 요한은 죽은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는데,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제가 아까 다니엘서 7장을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을 가면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성경으로는 다니엘서를 찾으시고 책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이미 구약 몇백 년 전에 이미 환상을 통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재밌는 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이미 환상 속에 주어진 말씀이죠. 그 인자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보는 그 인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인자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서두에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계시록 1장 13절 가보세요. 13절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니엘서 10장 5절 가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 10장 5절 10장 5절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에서 10장 5절 찾으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지금 똑같죠? 여보소서? 네,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구약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반복해서 인자 같은 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니엘서에서 주어졌던 그 환상을 다시금 반복해서 오늘 요한이 보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했는데, 다시 7장 9절로 가보세요. 7장 9절. 목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 쓴 걸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죠? 7장 9절 보면, 자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똑같이 또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14절 보셨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리고는 16절은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에 없고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 11장 4절 써놓으세요.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는 앞으로 조금 가야 되죠. 982페이지 11장 4절에 가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확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이 오시죠?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퍼다가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내용과 너무 똑같다는 걸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17절 본문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다니엘서 10장 7절로 가보세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요 정도 할 겁니다. 10장 7절 보면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놀래 자빠져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동일하게 다니엘에게도 허락되어집니다. 10장 7절 보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보이십니까? 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나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그 인자 같으신 이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허락된 그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자 13절로 돌아갑시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그리고는 자 보세요. 띠를 어디다 하냐면 대제사장들은 옷 자체가 통이에요. 통, 한 통. 여자분들 원피스 같이.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원피스를 입으면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뭐 하죠? 벨트 하죠. 그거는 왜 하는 거죠? 허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 비하로 가면은 큰일 나는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나 허리 여기에요 표시하려고. 왜냐면 그냥 통짜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통으로 된 옷을 입으면 옷이 펄렁펄렁 해가지고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딱 이 띠를 하면서 딱 울쳐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은 어디에 띠를 했죠? 가슴에다가 띠를 했어요. 이게 이상해야 되거든요. 별로 안 이상하십니까? 다시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다니엘서 10장로 가면 5절 보면 그 환상에서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어리에다가 순금띠를 했대요. 허리에다 했다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옷을 입으시고 대사장의 이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다 띠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요한은 왜 가슴에다 띠를? 거 봐. 성경은 이렇게 뭐가 앞뒤가 잘 안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허리에다 띠를 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하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다 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인자 같으신 이는 왜 가슴에다 하냐면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신 것이죠.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하느냐? 가슴에다 두고 대제사장적 사역이 완성됐음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는 가슴에 띠를 띠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7장 9절에 이 모습을 표현한 분은 누구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 지가 인자 같은 이라고 해가지고 실컷 비교해놓고 읽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입니까 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뭐 머리털이 희고 뭐 털이 희고 흰 양털이 있고 눈에 불꽃 같은 분은 누구시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일컬을 때 이 모습을 다니엘서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누구의 모습으로 그대로 봤냐 하면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영광과 그 형상,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동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자는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절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뭘 상징하냐면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발로 밟는다라는 말씀 아시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가지신 영광, 권위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16절 말씀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입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와 평신도는 이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다고 하시면 억울하세요? 아까 비슷한 본문이었는데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랬죠? 입에 검이 아니었고, 찾아보세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이사야에서는 막대기고 오늘은 검이에요. 왜요?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막대기고 지금 요한에서는 검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막대기는 뭐냐 하면 뭘 상징하냐면 교정. 이해가 되세요? 교정. 그러니까 회개.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때로는 매로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는 경우는 있어도 검으로 막 이 새끼 너 죽어! 이러면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막대기는 교정하다, 돌이키다 라는 벌의 의미가 있다면,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검은 뭐냐면, 그 입의 검은 뭐냐면 이제 심판, 끝. 근데 왜 입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왜 입에서 막 검이 막 쫙, 입에서 뭘 상징하는 거죠?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다시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이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 상징일 뿐만 아니라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막 예수님이 막 입에서 칼이 나오고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뭐 주석같이 막 그렇고 막 머리는 희고, 이걸 그린 그림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어떻죠? 지금 요한은 압도당해 있어요. 죽은 자처럼.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요한 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 많이 사랑받았던 자였어요. 예수님하고 어쩌면 진짜 12명 중에 이런 뭐 누가 더 가깝고 뭐 누가 덜 가깝고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참 친밀했던 자인데, 그는 지금 어때 보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딱 한눈에 알아보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완전히 그분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그 영광의 극치에 달아있는 그 모습 앞에 완전히 그 미물로 호흡할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그냥 완전히 압도당한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별로 이렇게 아멘이 없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예수님을 그 종말론 시간에, 저희 학교에서 종말론 수업 시간에 그 무슨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선배님이 승리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저는 이 사진보다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비워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오른손에 딱 드시고 식스팩이 예수님 느낌 아시겠어요? 막 식스팩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이렇게 하고 계신 사진을 딱 띄웠는데, 이것도 설명하기조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고 빛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왜 요한계시록이 상징이고 묵시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감히 우리의 인간의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진주장사, 그 다음에 보화를 찾은 자의 그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치 전복이거든요. 그 보화를 하나 사기 위해, 진주를 하나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진주장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는 거 아니에요? 소유를 늘려가는 자가 핵심일 터인데, 천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가치로는 형용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서 완전 뒤집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자다라는 것이 13장의 핵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요한이 지금 오늘 성경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압도당해서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 신학생들, 그 미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의 아저씨가, 학교 수의 경비 아저씨가 성경을 막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찾아가서 아저씨 뭐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본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목회 과정 속에서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목회 과정 중에서 제일 교만할 때, 제일 입에서 막 겁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신학생 때예요. 목사 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느껴지냐면, 진짜 목회가 이게 진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하루하루 절실히 느껴가는데, 전도사 때,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뭐만 딱 있냐면 이론만 딱 차가지고 딱 평가하고, 딱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한테 이제 좀 도와주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주려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저씨, 그런데 읽고는 계신데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아니,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들이 놀라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끝. 신학생들이 거기에다 토를 하나도 못 달았답니다. 다 아는구나. 경비 아저씨도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모든 걸 이루셨다, 그분이 완전히 이 땅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야기구나. 그거 다 안다고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재확인 아니고 재확인.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인이신데 인자 같으신 이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가지셨느냐가 메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뭘로 시작했다 그랬죠? 다시금 12절에 그 환상의 시작이 뭐였죠? 7 금초대였어요. 7 금초대가 뭐였죠? 7 교회라 그랬어요. 7 교회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영광 중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 안. 어디에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그렇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편지인데 그 서두가 첫 교회에 쓴 편지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니시는 이가. 이 거니시다라는 게 원문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극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왜 13절에 아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게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은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뭘 상징하냐면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촛대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촛대, 그 교회됨의 그 촛불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등불은 결단코 어떻게 하겠다? 꺼트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교회에 주는 첫 번째 환상의 그 영광의 핵심에 두는 거죠. 여러분 소름 안 끼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뭐라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오늘 요한도 얘기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결단코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운명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의 머리로서 네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넌 충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죽으면 나 죽는 거고 나 죽으면 너 죽는 거다.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 운명,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된 우리의 운명과 영광이라는 걸 오늘 서두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뭐 자기가 뭐 예수고 성령이고 이딴 소리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요자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하고 운명, 곧 보세요. 그분 가실 거예요. 그분 가실 거예요. 그분에게 무슨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 어떤 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 어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뭘 계속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뻘건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예. 잘 가다가 꼭 이럴 때 제가 적그리스도. 요한 1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죠? 요한 1서, 2서 말고 1서 2장. 저 혼자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저만 목 아픈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꿈뻑꿈뻑 잘한다 이런 표정이신데 적그리스도
요한 1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적그리스도가 뭔지. 자, 22절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 다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그로부터 말미암은 그 인자 같으신 이의 영광, 그 찬란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져서 그 완성되어진 그분의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교회라고 하니까 뭔데?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뭐죠? 오른손? 자, 일단 또 봅시다. 20절에 있고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렇죠? 또 어디 있죠? 17절에도 요한을 보호하시는 걸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른손이 뭘 상징하죠? 힘, 능력, 의.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오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뭘 함께 하고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거기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그 인자 같으신 이의 오른손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요. 어떻게 뺏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인데. 그죠? 우리 보통 애들한테 여기다 이렇게 꽉 쥐고 아빠의 이렇게 힘과 권위를 보여주고 싶을 때, 자, 아빠 손에 있는 거 빼앗아 봐.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새끼 손가락 필라하고 막 별하고 막 간지럼 피고 막 이러죠.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그런 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한 번 쥐시면 여기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의 영광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오른손,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접붙여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들으면 그래, 뭐 모르던 내용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든 7 교회가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죠? 염두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난리잖아요, 교회들마다. 그죠? 뭐 저 미국 교회 뭐 이런 데 몰라요. 저는 미국 교회. 왜? 뭐 안 가봤어요. 네, 뭐 미국 교회는 몰라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100년 후에 한국 교회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에 예수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100년 동안 하시려고요? 뭐 이런 네?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100년 후면 이 교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기가 찬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엄마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BTS 할 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마가 교회 목사님이고 아들이 부교육자인데 엄마는 횡령죄로
고소당하고, 아들은 성추행범으로 둘 다 목사인데 고소당해서 한 교회에서 목사가 2명이나 경찰서에 잡혀가는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목사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웃을 일이 아니라 한번 우리 100년 후 어떻게 되겠냐고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라면. 왜 요한은 반대로,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첫 번째 환상을 허락하시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교회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받아지는 이 당시의 교회들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고민해 보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사복음서에 보면 다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한테 가셔서 하나님하고 이제 하이파이브 딱 하고 할렐루야, 제가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하고 금방 오시겠구나. 농담입니다. 또 진짜 교회 갔더니 전 목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이파이브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이단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한 해 지나고 2해가 지나고 안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옆에 그걸 본 수많은 백성,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니들을 본 중에 니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이 아니니까 별로 이 말씀이 별로 안 와닿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없어져.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신앙하며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약속했던 그 영광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안 오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이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죠? 2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그리고 2 번째가 누구라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신한테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은 철저히 짓밟았어요. 철저히 극악하게 처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예수 믿다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황제를 섬길게요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나이스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다가 누구를 해야 돼? 시험 안 될 분 누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배교했다 칩시다. 배교해서 갔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데 막 금팔찌 두르고
살이 막 피둥피둥 쪄가지고 막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어우야 아직도 예수님 교회 다녀요? 막 이러고 막 왜 그러고 살아? 막 이런데 너무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거라고요. 그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얘들아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다시 오겠노라 한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있단다. 너와 함께해. 네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너의 생명을 드리는 그 하나하나 그 사건 그 시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 지난 주일날 영화 보셨죠? 그 카타콤 안에 요만한 무덤 그 뭐라고요? 애기들 무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이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이 안에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 너희들과 함께해. 예수님 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맨 끝.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휙 가셔서 이제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남은 건 니들 몫이다. 니들은 어떻게 살래? 똑바로 사나 안 사나? 하늘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28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참한 현실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환상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교회의 영광을 헛되로 보내지 마라. 그래서 2장부터가 뭔지 아세요? 이겨라, 싸워라, 버텨라. 보세요. 7절 이기는 그들에게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들은 이미 승리자로 싸우고 버티고 이기고 예수 끝날까지 함께 너희의 신앙으로 지켜가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엄한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던 그 첫 번째 환상을 다 정리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하고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삶을 살으라고. 요한계시록식으로 하면 뭐죠?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